님께서 30년의 가정 생활을 마감하시고 이제 때가 되매 군중들 앞에 나와 본격적인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 뭐였죠?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닌 40일간에 걸친 금식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없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대표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대표로 오신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하고서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이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는 기도 없이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동안 굶어본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도 예수님을 본받아 40일을 금식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기도원에서 아주 몸을 아끼면서 돌보면서 하는 금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서 금식하셨어요? 광야로 가서 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는 모래도 먼지도 아닌 아주 그 흙먼지가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악조건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의 고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슬람에서 라마단 아시죠?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해만 지면 이 금식 기간에 어떻게 해요? 낮에 못 먹었던 거요, 풍성하게 먹습니다. 먹습니다. 예? 심지어 라마단 기간에 음식 소모량이 더 많대요. 예. 그런 금식이야 뭐 할만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금식하신 곳은 광야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말 한 사람, 걸은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사람이 아무 관리도 받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상하는 몰골을 이렇게 영상에서 하나 좀 사진을 찾아봤는데 좀 너무 경망스러운 것 같아갖고 다시 지웠습니다. 아마 깡 마르시고, 그죠? 옷도 그냥 헐렁헐렁해졌을 것이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보통 인간들도 하지 않는 고통과 질고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장 혹독한 기도를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보다 중대하고 보다 바쁘고 보다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놓였을 때에 더욱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모진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셔야만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요구받은 것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기도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마음이 감동돼갖고 헌금은 해도 기도는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뻔뻔하게도 주일날 와갖고 예배드리면서 사죄의 기도 매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기도의 어떤 그 충만한 기도의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가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데 이 기도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돈보다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연장을 구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연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실까? 연장이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만든 연장 곧 도구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재산과 재능과 여러 연장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능력 있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숙련된 기술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배우고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많은 연장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올려 함정이 되어서 하늘의 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연장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내가 가진 귀한 연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듯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우리 야고보서에도 배웠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그 뜻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다소 제 경험에 의하면 정욕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은근히 나의 자율됨을, 그죠? 나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으로 기도를 시작하다가도 진실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기도하는 중에 욕심에 찬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기도는 그것을 발견하는 신성한 작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충분한 기도입니다.
충분한 기도. 예? 뭐 사소한 것은 잠시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공생애를 앞두고,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은 또 특별하게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당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셨어. 바쁘다고 일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는지 과거에 누구든지 이렇게 만나면 척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밤새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딱 보고서요, 그의 과거를 쭉 이야기해 줬어요. 그냥 척 보면 그 사람의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사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 누가 진실하고 누가 바르고 누가 당신의 제작감인지 주님은 척 보면 척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 아직 오히려 미명에 아직 제자들도 곤히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분은 누구와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주님이셨지만 제자들도 그때는 안 데리고 갔어요.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이 제자들보다 기도하신 거죠. 주님은 기도하는 일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가끔 왜 안 나오셨냐 그러면 바빠서 못 왔대. 기가 막힌 일이죠. 예?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의 바쁜 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분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밀려오는 군중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정말 오병이의 기적,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이게 만들어주고 막 이런 기적을 베푸시니까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은밀한 기도의 장소로 빠져나가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왕으로 삼는가 하면은 그냥 드디어 그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들이 좀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은요, 오만 방자에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군중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당신께서는 이 땅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오셨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칭송과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쭐하려고 하는 마음이 솟아나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아도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교만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예요. 그날 기도하신 거예요. 6월절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참혹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질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멜 유관을 쓰시고, 작은 가시가 아니고 이 손가락만한 그런 가시를 쓰시면은 그 얼굴에 피가 쫙 흘러내릴 것을 아셨습니다. 무지한 그 대지상의 하속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눈가림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뺨을 맞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당신의 살점이 찢어지는 그런 대못을 박혀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입지 않는 벌거벗은 몸으로 진짜 십자가는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거든요. 이 루드의 이 십자가로 수치를 당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모물과 수력의 십자를 앞에 놓고 계셨던 주님. 그러나 주님은 이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것을 아셨기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중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역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 모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할 능력을 얻고자 그분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후에 또다시 잡히시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행방이 묘연해서요, 그 원수들이 막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면은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다가 잡히셨습니까? 예? 무엇을 하시다가 체포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가 끝났을 때, 그때 바로 잡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도하셨고, 무엇을 하시다가 최종 운명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를 부르는 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기도하시는 중에,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잘되고 흥황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왜 잘되고 흥황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정직하게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려움이 없도록. 난 가끔 기도할 때에 아무 일도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최고 황당해.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떻게 해? 에? 우리는 잘되고 고통 없는 세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처절한 피눈물 나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되는 것 좋아합니다. 우리가 형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 너무 가난해도 때로 덕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되고 풍요한 것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형통,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풍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여서 풍요함을 얻고 나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의 기도가, 나의 시간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선교를 위하여 가난해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비슷하게 기도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런 식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간구함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한 것은 뭐냐면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요, 고난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진리를 알아서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더라고. 근데 나는 여러분들 그냥 형통하고 다 잘 되기만 위해서 기도했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변질된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책 가장자리에 이 붉은색을 칠하는 이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붉은색을 칠한 게 뭐 예수님의 보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나 처음 이것을 받을 때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순교의 붉은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펴서 복음의 진리를 접하는 순간마다 자신에게 도달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 처음 성경책 가장자리에 붉은색을 칠했던 것입니다. 내가 공짜로 말씀 읽는다고 이 복음이 그냥 너무 값싼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복음이 여기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의 그 죽음과 중세시대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의 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책에 무슨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금들 되게 좋아해. 근데 저 이거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말씀은 금보다 귀한, 그죠? 진리의 말씀이니까 의미를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왠지 순교를 의미하는 붉은색이 더 좋습니다. 내가 전에 있었던 성경책은 그래서 다시 붉은색으로 칠한 적도 있어요. 사갖고. 신앙에 있어서 고난과 희생보다는 현세의 번영과 성공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통목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더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집시다. 억지로라도 한번 아멘 다 해보세요. 크게. 십자가를 집시다. 아멘. 평상시에 이렇게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 이 메시지가 혹 어떤 분들에게는 인기 없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설교자가 된다면 바울의 말처럼 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도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냐 하면은요,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번영과 축복.
축복과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만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뭐 긍정적인 긍정의 힘 뭐 이런 책을 저자 그 목사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를 전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대. 잘된가 번성을 위해서만 부름받았대.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십자가를 사모하세요. 예?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되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신자가 되려면 사실상 더 이상 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 난 죽어도 십자가 못 지겠어. 그런 분은 그냥 사시지 마세요. 세상의 부여를 꿈꾸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독교를 마치 미신처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 영광이 어떻게 해요? 각자 다른 모습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게 뭘 교훈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활 때에 정말 영광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 때 십자가를 지자고 설교해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믿은 신자들에게는요 끝내 이 십자가를 지자고 하는 이것이요 다음에는 내가 진 이 십자가로 하여금 이 진 고통과 헌신과는 비교되지 않을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음이요 진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자는 거. 네? 죽어야 삽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조차도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헌신해라 그러면은 다 교회에서 막 도망가는 거지 그냥. 나 그 교회는 안 가.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 안 나오는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혹시 교회 건축할까 봐. 그럼 헌금 많이 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건축 안 합니다. 대신 우리 교회는 뭘 요구합니까? 선교하자는 겁니다. 선교하자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게 십자가였잖아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손해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불모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못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도 자기 만족이나 정욕에서 나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말고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여러분, 우리를 밀알에 비유했어요. 그죠? 예? 안 썩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이 몇 개쯤 열릴 것 같아요? 정말 수백 배 열립니다. 예? 여러분은 씨앗입니다. 밀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씨앗이셨습니까? 어떤 씨앗이셨습니까? 죽어도 희생은 안 해갖고 그냥 땅속에 그대로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싹이 나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나에게 갇힌 십자가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고, 누군가가 유익을 취하고, 누군가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당 씨앗이 땅속에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면요, 땅속에서 버티는 그런 씨앗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버티는 씨앗은 없어요. 다 썩습니다. 만약에 안 썩으면 그 발화율 제로, 그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네? 썩어져서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썩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요, 아멘 하게 됩니다. 아멘 하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10년이 가도 안 썩어. 근데 썩는데 좀 시간이 걸려 막. 10년 동안 안 썩어. 에? 버티기 선수인 것만 같습니다. 썩어야, 내가 죽어야 다른 생명이 사는데 내가 안 썩는 거지. 그냥 고개 뻣뻣하게 그냥.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자, 자기를 내세우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왜 발생하느냐? 밀알이 되고자, 썩어지는 밀알이 되고자 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번영의 기도에 앞서서 썩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낮아지고, 제가 좀 손해볼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사,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제가 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유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더 풍성해져야 돼. 이런 기도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 다른 동물과 달리 양은요, 털을 깎다 보면 어떻게 살을 찝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양이 아우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양은 그래도 피가 나도 가만히 있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셔서 복음만을 정해냈고 오셔서 많은 치유의 사역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억울한 걸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정말 하실 말씀이 산더미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잠잠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그러한 잠잠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살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모범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삽시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은요, 앙탈을 부립니다. 그죠? 예?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내가 말씀의 진리 위에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꿋꿋이 참고 걸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옥토를 뭐라 그랬냐면요. 좋은 땅을 뭐라 그랬냐면, 좋은 밭을 뭐라 그랬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내하는 것 없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내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래도 참을 수 없거든. 하나님, 저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침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도 기도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한 그림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웬 부인 같습니다. 예, 같은 부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남자들은 보지 마십시오. 예, 이것도 같은 부인입니다. 이것도 같은 부인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의 한 제목이 뭐냐면요, 좀 야하죠? 그죠? 여자가 옷을 벗고 말을 탔으니까. 근데 기도의 제목이 레이디 고다이바의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네. 이 그림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부인의 남편은 영국 코벤트리 지방의 중세시대 백작이었어요. 11세기의 백작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남용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못된 귀족이었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였던 부인이었던 고다이바는 틈만 나면 남편인 레오프릭 백작에게 농민들에게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을 경감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꾸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세금 낮추라고, 세금 낮추라고. 그때 화가 난 레오프리 백작은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네가 정말 농민들을 걱정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거리를 알몸으로 말을 타고 쫙 건너간다고 한다면 그 청을 들어주겠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조건을 달면은 다시는 말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백작의 부인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킨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부인은 먼저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고다이바는 농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레오프리 백작의 영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인 고다이바가 우리의 세금을 경감시키기 위하여서 말을 타고 시장 한가운데를 지나갈 것이다 하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은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커튼으로 창문을 가려서 내다보지도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다이바 부인의 사랑과 희생정신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꼭 숭고한 희생정신이 빛나는 그 순간에 못된 놈이 꼭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것이 하나 떡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양복재단사인 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훔쳐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간음증 환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여 말할 때에 피핑 톰이라고 영국에서는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고, 한편 부인의 선행에 감동받은 그 농민들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반성을 하고 그 이후에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수도원을 설립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녀를 레이디 고다이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대에 기대하는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좀 수치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줄도 알고 때로는 바보가 되어도 좋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 썩어지는 미랄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뿐이다. 성장 우선주의에 젖어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이런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요새는 어떤 수련회에는요, 마술도 보여준다고 그래요. 마술도. 아무리 결과가 좋았어도, 아무리 물론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 공적을 시험하는 그날에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타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불타버린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최후 심판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 쫓아냈다고 한다면,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죠? 추앙했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사람이 얼마나 모여들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좋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고 곧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다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구제고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이요, 양을 사고 팔 때에 양의 크기나 몸무게보다는 양의 성질을 테스트해서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양을 놓아두고 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그 양을 봅니다. 이때 양이 비탈에서 이렇게 풀을 뜯고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양의 값은 싸집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막 풀을 뜯잖아요? 그러면 이 양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온적 풀을 산으로 뜯으러 올라가는 상향성 양은 현재는 힘들더라도 먹을 것이 풍성한 미래가 있지만, 하향성 양은 현재는 수월하지만 협곡 바닥에 이르러서는 굶주려 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말라야 고산족의 흥정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리고 하는 산을 올라가는 그런 신도인가? 신자인가? 아니면 충성도 편한 것 위주로만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십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힘든 길이지만 산을 오르는 양은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고 안일하게 수월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일을, 큰 교회는 기둥이 있어요. 그죠? 나는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있는 둥 없는 둥 신자로 살리라.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그냥 막 싸우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야, 자기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아래로 풀을 뜯어 내려가는 하향성 신자가 압도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영생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자들,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실제로는요, 실제 삶 속에는 하향성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은 또 잘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 그 노래는 해. 그런데 그 의미를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다시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더욱 낑겨내 달라고 하고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이 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나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족의 허물과 부족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조차 날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부지런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좀 더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좀 더 허리를 굽혀서 봉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작은 십자가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대한 십자가로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설교를 들으면 맨 희생, 헌신을 강요받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이 되나요? 그러지 마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정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영광을 쌓았다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 부요함이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는 비교되지 않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증거 많다고? 받은 증거 많다.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희생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복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과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의 글에 실린 한 문장을 기억합니다. 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친절로 대하고 용서하는 삶의 영광스러운 승리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거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는 거죠. 누가 나를 비난했어요. 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과 친절로 정말 대했는가? 그런데 용서하고 주님 말씀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요, 받을 상급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모질고 힘든 길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영화롭게 하는 그게 무엇이었어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누리는 그 맛보는 영화, 이는 체험해 본 분만이 아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영화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풍정날 가슴 벅찬 소년처럼 그날의 영화는 미리 맛보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화롭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행복의 크기를 알고 그 행복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며 일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 십자가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 큰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지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도무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제가 질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와 함께 그래도 일정 부분 십자가를 져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껴 희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희생했고 열방의 여러 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권합니다. 지던 십자가는 계속해서 지시고 남은 십자가까지 더 짊어지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주님을 본받아 매사에 특히 인생의 중요한 굴곡마다 기도하고 일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은요, 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고자 기도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의 영화를 얻고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피해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큰일 날 뻔했네. 최소화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